오늘 본문은 대때이라고 하는 그날에 벌어졌던 이제 이야기예요. 그날 되게 재밌어요. 성경, 특별히 역사서는 진짜 재밌어요. 대때이,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그날에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날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그날이에요.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불러 잔치를 벌이고 돌아가던 날, 그날을 말해요. 지금 어디까지 이 에스더가 진행이 됐냐면 하만은 유대인을 멸절시키고자 계획을 세웠고 모르드게는 금식했고 에스더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에스더도 역시 금식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식대로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 잔치가 있었고 그 잔치에는 왕과 하만만이 초대가 되었고 왕과 함께 왕비의 잔치에 초대받았던 하만은 마음이 기뻐서 즐거워했더라. 그래서 이제 그날, 오늘 본문,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이겁니다. 그날 잔치가 벌어지고 잔치 끝난 후 왕이 너의 소원을 얘기해보라 라고 얘기했을 때 에스더가 얘기하죠.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돌려보냅니다. 그러자 이제 하만이 나왔어요. 기분이 너무 좋았겠죠. 기분이 좋아서 이제 나왔던 그날에 벌어졌던 이야기입니다. 그날은 바로 그날이었어요. 그런 날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만족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만족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바라는 만족한 삶은 어떤 것이고 그 만족의 속성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었죠. 그날에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왔다. 기쁘고 즐거웠다. 그것을 13절에 보면 만족이라고 하는 단어로 요약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만족했다 이 말입니다. 하만이 만족했다. 여기서 기쁨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사메아라고 하는 단어는 해피한 상태, 행복한 마음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날의 잔치에서 왕과 자기만 초대받고 잔치를 베풀었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왕과 동급이에요. 왕비가 왕과 오직 유일한 하만만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었으니 하만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해피했어요. 마음이 행복했어요. 기쁘다, 즐거웠다, 즐겁다라고 번역된 단어, 이 토브라는 단어는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요. 토브는 그러니까 우리 영이 이렇게 흥분된 상태를 말해요. 아주. 그래서 활발하고 명령하고 쾌활함 나타낼 때 쓰는 토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최근 번역도 메시지에는 비밍이라고 하는 단어를 해석거든요. 빔이라기 뭘 빛을 쐬는 것을 빔이라 그러잖아요. 레이저 빔 이렇게 쐬잖아요. 비밍. 그래서 빛이 이렇게 반짝해서 빛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막 빛나고 기쁨이 넘치고 희색이 만연하고 밝고 이런 뜻으로 번역될 수도 있는 단어죠. 토브가. 또 뉴 킹 제임스 버전에는 glad heart라고 하는 단어 썼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썼어요. 종합해 보면 막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막 행복하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죠. 막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쁘고 즐거운 상태를 그가 말할 때 13절 만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겁니다. 난 만족했다 이겁니다. 하만이 기쁘고 즐거웠던 그것은 그날 일어났던 일 때문이었죠. 그날은 왕비 에스더가 왕과 함께 그를 선택한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선택받은 날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받은 날이었어요. 그가 조금 있다가 얘기했던 건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라는 말이 11절에 써 있죠. 많은 신하들 가운데 선택받은 사람이었어요. 선택받은 날이었어요. 그리고 왕을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그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날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만족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무엇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은 선택받음, 그리고 인정받음이라고 하는 것이
만족을 누리는 것에 들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뽑혔어요. 그럼 만족하죠. 기쁘죠. 행복하죠. 막 빛나죠. 선택받음. 그리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인정받았어요. 당신이 한 일에 대해서 막 인정해줘요. 그럼 만족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선택받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들에게서 많이 나타나요. 무슨 선발대회, 뭐 미인 선발대회, 뭐 그런 거, 미스 춘향 뭐 이런 거 하면 선택받으면 막 너무 기쁘잖아요. 막 이렇게 아름다운 밤이에요. 막 그러고 나오잖아요. 그런 거 선택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선택받으면 만족을 느끼잖아요. 남자들은 선택받는 것보다 인정받을 때 만족을 느끼죠. 그러니까 열심히 했더니 내가 그것밖에 못한다 그러면은 다시는 하기 싫잖아요. 그럴 때 잘한다고 얘기해주면 또 하고 싶잖아요. 인정받을 때. 선택받는 것과 인정받는 것이 다 있었어요. 하만에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받고 왕과 함께 잔치에 받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니 하만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택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서 인정받는 것은 나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죠. 그래서 만족은 어디서 오는가, 또 어떻게 오는가? 우리가 만족감을 느낄 때 대부분 선택받고 인정받을 때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선택받고 인정받으셨는지, 그래서 만족감을 얼마나 경험하고 계시는지. 하만의 기쁨과 즐거움은 하만을 만족하게 했죠. 그를 명랑하게 만들었고 빛나게 했고 기쁨에 넘치게 했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무튼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막 빛이 났어요. 행복하니까. 어제 어떤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는데요. 그 웹상에서 들었는데 사람의 그 인생의 마지막에 이제 스스로를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평가를 해서 딱 두 가지를 평가를 한다는군요. 대부분 사람들이. 뭘 평가를 하냐면 내가 사랑을 했는가와 받았는가가 하나고,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얼마나 좋은 집에 살았는지 그런 건 다 사라지고 내 인생이 정말 사랑을 많이 했는가, 그리고 사랑을 많이 받았는가, 그거 하나. 또 하나는 내 인생을 얼마나 즐겁게 살았는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건 동의할 수 없어요. 즐겁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즐겁지 않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두 번째 얼마나 즐겁게 살았는가, 그거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의미 있게 살았는가, 그걸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았는가, 그것만 남을 것 같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 보세요. 얼마나 사랑했는가, 얼마나 사랑받았는가, 그리고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인생을 살았는가. 여러분, 어차피 인생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이 땅에 사는 삶. 기쁘고 즐겁게 사십시오. 만족감을 누리며 사십시오. 그러나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그 만족이 어디서 오느냐에 따라서 그 만족이 쉽게 사라질 수도 있고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힌트를 여러분 한번 이 말씀 속에서 미리 한번 힌트를 얻어보세요. 지금 하만은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만족했습니다. 그가 선택받은 것과 인정받은 것 때문에 만족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선택받고 인정받으십시오. 그리고 만족하게 사십시오. 즐겁게,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사십시오. 그러나 그 다음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다음을 이제 넘어가야 될 텐데요. 자, 이제 그래서 하만이 마음이 기뻐서 즐거이 나왔어요. 너무 좋았어요. 막 그냥 너무 좋았어요. 왕비가 왕과 자기만 선택했으니까. 그리고 또 신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구절에 보면 뭐 그를 위하여 잔치를 베푼다 하는 그런 단어가 나와요. 근데 그가 그러면 왕이냐 자기냐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그건 나중에 또 살펴보도록 하죠. 어찌됐든 그런 힌트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만은 지금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해피한 상태예요.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만족했습니다. 나왔어요. 이제 막 나왔어요. 그런데
바로 그 구절 안에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바로 또 매우 노했다라는 말이 구절 하반절에 쓰여 있죠. 매우 노했다. 헤메라고 하는 히브리말 헤메는 퓨리오라고 하는 경노, 격발, 노발대발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냥 픽 화내는 게 아니고 막 노발대발한 거예요. 막 여러분 노발대발할 때 사람들 눈 막 돌아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노발대발하고 격노하고 격분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오늘 지금 하만이 노하는 상태거든요. 매우 격분했다. 매우 격노했다. 매우 노발대발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화가 난 거예요. 굉장히 해피한 상태로 만족해서 나왔는데 금방 또 매우 격노하고 격분하고 노발대발한 상태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자신이 선택받고 인정받은 사실 때문에 매우 기쁘고 만족스러웠는데 즐거웠는데 금방 또 매우 격노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만족은 오래가지 않았죠. 여기 헤매라고 지금 그 단어를 노하다라고 해석했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근데 헤매라고 하는 단어를 이 사전을 찾아보면 그 히브리 사전을 찾아보면 거기에 포이즌이라고 하는 독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명사로는 독이지만 형용사로 쓸 때는 악의 찬으로 번역되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막 독을 막 뿜는 거예요. 악의가 있어가지고 막 독을 뿜으면서 격노하는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화내는 사람들 보면 막 나쁜 기운이 막 몰아쳐 나오잖아요. 그 사람의 눈,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래서 막 사람들이 상처를 받잖아요. 그 사람과 대화를 막 상처를 입지 않습니까? 그런 거. 그런 지금 상태예요. 기쁘고 즐거웠던 하만이 갑자기 매우 독을 품고 악에 차서 격노하고 격발하고 노발대발한 상태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는 오늘 본문에 설명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다시 구절로 돌아가 보세요. 그날, 때때이 그날 잔치를 베풀고 잔치에서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왕과 자기만 선택받았으니까, 그리고 왕과 왕비가 자신을 인정해 주었으니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기쁘고 즐거이 만족스러웠습니다. 나왔어요. 나왔는데 나오다 보니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는데 일어나지도 않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했다 이렇게 써 있죠. 조금 전까지 굉장히 만족했는데 지금은 매우 격분하고 격노하고 노발대발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모르드게가 자기를 보고 모른 채 한 거, 자기에게 인사하지 않은 거, 모르드게가 자기를 무시하고 못 본 채 하고 인사하지 않은 것 때문에 모르드게가 속한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지금 계획을 짜서 조서를 다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인사도 하지 아니하고 아는 척도 하지 아니하고 무릎 꿇지도 않고 아는 척도 안 하는, 모른 척하는 겁니다. 무시한 거예요. 그랬더니 금방 만족했던 마음이 노발대발한 마음으로 바뀌어버렸죠.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타인에 의해 선택받고 타인에 의해 인정받아서 얻게 된 만족은 타인에 의해 무시당할 때 금방 사라져버려요. 그 만족이라는 것이. 금방 사라져버립니다. 타인에 의해 선택받고 타인에 의해 인정받아서 만족을 얻었는데, 그래서 나는 지금 내 만족은 다른 사람에 의해 내가 인정받음, 선택받음에 의해 한껏 고조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게 뭐. 근데 그거 하나 때문에 모든 만족함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희한하지, 그렇죠? 왕과 왕비가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선택해준 것은 사라져버렸고, 모르드게가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고 아는 척하지 않고 못 본 채 한 것 때문에 이미 얻은 만족감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감정의 변화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꺼번에 그냥 툭 떨어져 버렸죠. 근데 그거 병이에요. 우리가 사람들 한마디에 이렇게 좋았다가 또 사람 한마디에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거 병이에요. 사람들이 조금 얘기해서 막 인정해주고, 오늘 예뻐, 머리, 잘 됐어. 머리가 잘 됐어. 눈썹이 딱 적당하게 잘 그려졌는데? 머리 색깔 괜찮아. 이렇게 해서 막 기분이 마음껏 좋은데, 어떤 사람이
귀신이냐? 막 이렇게 한마디 하고. 그러면 이제 또 확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그건 참 만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만족은. 남에 의해서 내가 기쁘고 즐겁다가 남에 의해서 내 기쁨과 즐거움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경우. 그런 만족을 우리가 쫓는다면 되게 피곤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평가와 다른 사람의 말을 항상 주의 있게 봐야 되거든요. 저 사람이 무슨 말 할까? 저 사람이 내게 어떤 태도를 보일까? 저 사람이 날 인정해 줄까? 그 말 한마디에 내 기분이 확 상하고 확 좋아지고 확 상하고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래서 감정의 변화가 심한 사람은 정상이 아니에요. 병에 걸린 거가 틀림없습니다.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감정의 변화가 매우 심합니다. 매우 심해요. 내면이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외부의 영향을 쉽게 받아요. 내면이 약하니까 외부에서 쉽게 이렇게 내면이 상처를 받게 되죠.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 나를 둘러싸는 환경에 의해서 감정의 기복이 막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혹시 나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주위 사람들이 내 태도가 갑자기 일순간에 어떻게 확 변하게 될까봐 두려워하게 만드는 사람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의 감정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보여야만 해요. 예를 들면 아버지의 감정에 따라서 우리 집 전체가 막 달라져요. 엄마의 감정에 따라서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아버지와 그 어머니의 눈치를 봐야 해요. 아이들이, 남편이 혹은 아내가.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이 막 그냥 흥분하고 감정을 막 폭발하는 그것을 눈치를 봐야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또 뭐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 눈치를 봐야 하는 그런 사람들을 내 주위에 만들었다면 그 사람은 병든 사람이에요. 본인은 인정을 하든지 안 하든지 본인은 병이 있어요. 약한 거예요. 자존감이 약해요. 자, 보세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고 나를 빛나게 만들어 주어서 나를 기쁘고 즐겁게 만들어 주었던 어떤 그 요인이, 하만을 이렇게 기쁘게 만들어 줬던 그 요인이 외부적인 거였잖아요. 그렇죠? 왕비가 그를 선택하고 왕과 왕비가 그를 인정해 주었고 그래서 그는 기쁘고 즐거웠죠. 내일 또 왕과 하만을 초대했어요. 왕과 하만만을 초대했어요. 또 선택받았고 또 인정해 주었죠. 기분이 좋은 거예요. 기분이 좋은데 모르드게 한 명이 자기에게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인사도 안 해요. 모른 척해요. 그러니까 또 갑자기 매우 격발하고 격노하고 노발대발하고 그렇게 바뀌어버렸잖아요. 순식간에 바뀌었죠. 그렇죠? 순식간에. 지금 자신이 선택받고 인정받은 사실은 다 잊어버리고 저놈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게 함부로 하는 것 때문에 금방 달라졌잖아요. 그게 내면이 튼튼하지 않아서 그렇다니까요. 내면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불안하게 시작해요. 내가 혹시 무슨 저 사람 흥분을 돋구는 말을 하지 않을까? 저 사람을 또 막 격노하게 만들지 않을까 하고 겁이 나서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런 집은 정막이 흘러요. 그런 교회는 정막이 흘러요. 그런 사람 몇 명만 있어도 교회의 정상적인 대화나 정상적인 의견 수렴이 안 돼요. 소리 큰 사람들이 움직이는 집단이 되어버릴 때 그 집단은 공포스러운 집단이 되어버리죠. 외부의 상황이 바뀌는 순간 만족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경우, 그게 지금 하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기쁨과 즐거움, 자신이 누리고 있는 만족감이 단 한 가지 상황, 모르드게가 그를 인정해 주지 않고 일어서지도 않고 모른 체하고 무시하는 그 한 가지 행위 때문에 갑자기 노발대발하게 된 하만의 모습,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말과
행동과 감정의 기복이 내게서 자주 드러나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차분하게 들여다보는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일들이 자주 있다면, 그리고 나도 왜 그렇지? 갑자기 왜 이렇게 하지? 만약에 그런 일들이 자꾸 생각나고 사람들이 야 너는 어떻게 감정이 변할지 몰라서 난 무섭다 야 라는 소리가 들린다면 내 마음에 병이 들어있음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 고치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중간 결론을 한번 맺어봐야 될 것 같은데, 만족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에 의지하면 안 됩니다. 만족은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야만 될 때 참된 만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족은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 혹은 환경의 변화에 의해 생겼다가 쉽게 없어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자, 그렇다면 만족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만은 어떻게 몸부림을 쳤는지를 살펴보면 좋겠죠. 자, 그래서 하만은 막 분노가 일어났는데 보세요. 일단 참아요. 10절 보세요. 참았어요. 잘했어요. 그렇죠? 참았어요. 계속 참으면 됐을 텐데 참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씩씩씩 거리고 있다가 이제 집에 돌아와서 뭘 했냐면 사람을 보내서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를 불러요. 친구들 다 오라 그러고 아내도 막 오라 그런 다음에 뭐 하려고 그랬냐면 온 다음에 이제 막 떠버리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 큰 영광과 자기가 자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이래서 있죠. 막 자기가 남들보다 뛰어난 것들은 다 말하기 시작해요. 그 중에 자녀들 많이 낳은 것까지 얘기해요. 우리가 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무슨 얘기하냐면 내가 왕년에 뭐 했고 사회에서 뭐 했고 뭐 할 거 없으면 내가 키가 얼마나 너보다 크고 할 거 없으면 나이가 너보다 더 많고 할 거 없으면 몸무게가 다 너보다 더 난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다른 사람을 압도할 만한 것들을 막 찾아요. 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막 흥분할 땐 막 다리를 드는 거예요. 이렇게 너보다 크다고 막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힘세다는 거예요. 마치 고슴도치가 막 자기를 부풀고 보고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자기를 부풀려 갖고 덤비지 마 이거예요. 똑같아요. 그런 사람 앞에 쓰면은 어처구니가 없죠. 야, 참. 아이고. 오직 내세울 게 없으면 나이 얘기하고 경력 얘기하고 배운 것 얘기하고 키 얘기하고 뭐 가문 얘기하고 돈 얘기하고 지평수 얘기하고 뭐 안 되면은 뭐 실험까지 얘기하냐. 만족을 제대로 못 누리는 사람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거 갖고 따지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그런 거 없어도 기죽어도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거 없어도 기죽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그런 거 갖고 뭐 기죽고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온 천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나 다 주신다고 하는데 뭐 그게 걱정이 되겠어요? 이렇게 큰 소리로 얘기해도 아멘하는 사람은 2명밖에 없네요. 아직. 그래도 돈 있는 게 좋겠죠, 그렇죠? 좋은 데 살면 좋겠죠. 많이 배우면 좋겠죠. 근데 그거 사라져요. 그거 없어져요. 얼마 못 가요, 그거. 그 지금 보세요. 얼마나 그냥 분을 참을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게 자기가 낮아지고 훼손되어진 자신의 자존감을 어떻게 세우고 싶은데 인정받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 불러놓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막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애들을 많이 낳는지 알아? 내가 왕에게 얼마나 내가 부름을 받아갖고 내가 그랬는지, 내가 뽑혔는지 알아? 내가 잔치를 갔다 왔는지 알아? 막 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 불러도 놓고. 그래 자기가 높아지니까. 여러분, 말이 긴 사람들도 문제가 있어요. 물론 정상적인 얘기를 토론을 하면서 길어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사연, 자신의 한탄, 그리고 자신의 어떤 처지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를 해서 이해를 받아야만 내가 인정받으니까.
그런 경향들은 자존감이 약한 분들인 경우가 많아요. 지금 하만이 그러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실컷 얘기했어요.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로 높인 것을 다 말했다고 써있죠. 다 말하고 쉬었어요. 12절. 또 하만이 말하기 시작해요. 자, 보세요. 12절.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다고 또 얘기를 해요. 마치 예전에 그 오토바이 부릉부릉부릉 가다가 막 시끄러워서 잠시 서 있는 것 같았는데 다시 또 부릉부릉부릉 하는 거 그런 건 똑같아요. 하만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다 말한 다음에 또 하만이 또 왕이 얼마나 자기를 했고 왕비가 자기를 얼마나 초청했고 내일 또 나가 부름을 받았고 왕과 나만 불렀다고 막 이런 얘기하고 또 그런 얘기 하는 게 뭐예요? 나 특별한 사람이야. 나 특별한 사람 맞지? 나 인정받아도 되지? 나 그래도 되는 거지? 하고 자꾸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또 말하죠. 그렇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자기가 지금 입은 데미지 지금 자기가 입은 데미지를 스스로 복원시키려고 막 무던 애를 씁니다. 누구에 의해서? 상대방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그래 너 대단한 사람이다. 야, 너 왕하고 너만 불렀다며? 야, 니 정말 힘도 좋다. 자녀를 이렇게 많이 낳았니? 잘했다. 야, 정말 잘했다. 이런 걸 좋은 거예요. 다시 외부로부터 인정함 받고 외부로부터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외부로부터 박수 받고 그래야 또 자기가 자존감이 생기니까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화 왔네요. 전화 왔어요, 지금.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말을 어떻게 하든 신경 안 씁니다. 신경 안 써요. 내 진짜 최근에 우리 막내가 참 자존감이 높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막내 진짜 자존감 높대요. 뭐, 엄마나 아빠가 민서야, 뭐 이렇게 해라. 그러면은 싫어요 하고 안 해요. 되게 자존감 높죠, 그렇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이 얘기하는데도 싫은데요 하고 안 해요. 신발 똑바로 놔야지 똑바로 놓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싫은 건데. 그쵸, 맞죠, 그쵸? 맞잖아요. 이불도 어차피 잘 건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녀석 당당하네. 그러니 그 초등학교 2학년 때 지가 4년인가 5년 350만 모아갖고 미국에 혼자 갔잖아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제 친구 목사님 집에 혼자 자기가 유학 갔어요. 혼자 350만 원 모아갖고. 나 그래서 걔 보면은 깜짝깜짝 놀래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렇게 기도해줬는데 아침에도 애 기도하면서 아빠 나중에 그 요양원 보내지 마라 이렇게 하고 이제 기도해요.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아빠랑 살자. 난 너랑 살고 싶어. 아빠 좋은 요양원 알아볼게요. 그랬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사람들로부터 훼손된 자존감을 사람들로부터 다시 회복하기 위해 부단히 애를 써요. 그 부단히 애를 쓰는 방법은 말이에요. 자신이 얼마나 잘하고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자꾸 얘기를 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해요. 사람들의 평가나 사람들의 칭찬 소용없어요. 그 뭐가 중요하겠어요? 실제가 아니면 아닌 거고 실제가 기면 긴 거지. 그렇죠? 아니 머리 예쁘게 하고 옷 예쁘게 입고 왔을 때 그런 분한테 아유 집사님은 공사님은 아유 70대 같지 않아요. 50대 같아요. 그러면 막 되게 좋아하잖아요. 다들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읽은 책에서 그런 말이 있대요. 미국인가 영국의 명언 그 격언 가운데 사람은 나이 든 만큼 늙는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나이 든 만큼 늙는다. 그러니까 자연의 이치는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우리는 아유 뭐 10년은 젊어 보여 하면 기분 되게 좋잖아요.
아닐지라도 기분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에 대해서 당당함이 없으면, 자존감이 약하면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하만은 진짜 만족감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만족이 사라졌다가 충족됐다가 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스스로 그 만족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말과 평가를 들어야만 다시 만족감이 회복되는 그런 만족의 형태를 띠고 있죠. 진짜 만족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리고 자신이 진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부지런히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신경을 씁니다. 목회자는 이제 설교자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말씀을 전하고 나면 가끔씩 물어봐요. 제 아내가 오늘 말씀 어땠냐고 저한테. 그래서 그 어땠냐는 말은 다른 얘기가 아니고 당신 말씀 전할 때 당신이 은혜 받았냐고 물어봐요. 그럼 제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나는 항상 내가 말씀 전할 때 내가 은혜 받아. 그런 얘기예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은 목사님 왜 저렇게 하나? 오늘은 준비를 안 했나? 어제 못 주무셨나? 여러분은 평가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번도 부끄럽지 않아요. 못하는 대로, 잘하면 잘하는 대로 내가 설교할 때 은혜 받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 내게 주신 것 같고 조금 전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또 한 고개를 넘게 해주세요. 매번 그렇게 해요. 또 한 고개 넘게 해주세요. 또 한 고개 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존감이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하든지 신경 안 써요. 만약 그것 신경 쓰기 시작하면 사람이 이상해져요. 설교자도. 조금 은혜 받았다는 소리 누군가 하면 막 좋아갖고 그러고 누군가 또 한마디 딱 하면 막 설교 막 할 때 듣기 좋은 빨리 전화 받으세요. 듣기 좋은 얘기만 막 하려고 하고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안 돼요. 자신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대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어느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질 않아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흰색인데 다른 사람이 너 왜 검은색이냐고 얘기해도 내가 흰색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흰색이면. 그리고 나한테 왜 넌 흰색이냐고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나는 흰색으로 태어났는 걸 그럼 됐는데 다른 사람들이 내게 검은색을 강조하고 파란색을 강조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게 떳떳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면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래도 괜찮아요. 그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건 자신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을 과대포장하니까 그 과대포장한 것이 벗겨질 때 창피를 당하게 되는 거죠. 자신의 신앙적인 모습은 형편없는데 거룩한 척 만약에 기도를 하고 있거나 거룩한 척 행동을 하다가 속이 다 들통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거룩한 척을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거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용서받는 죄인이니까 있는 그대로 그냥 더불어 살아가는 겁니다. 아프면 아픈 대로, 자녀가 속을 썩이면 속이 썩이는 대로, 내가 실수하면 실수한 대로 다 덮고 사랑하고 배려하면서 그렇게 짊어지고 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다 가면 쓰고 앉아있어요. 사실은 다 가면 쓰고 앉아있어요. 다 그 직분에 맞게끔 모습으로 다 앉아있는 거예요.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집에서의 모습과 개인적인 모습과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은 형편없는데 다 그렇게 비슷한 모습으로 앉아있으니까 피곤한 거예요. 교회 생활이. 자신의 속 사람이 들통날까봐 얘기도 못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면은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했기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이라고 다른 사람이 판단할까봐 말을 못하는 거죠.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게.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공동체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사실은. 멋진 모습으로 앉아만 있고 실제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이 나누어지지 못하는 그리고 사랑받고 배려받고 감싸움을 당하지 못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는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조차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면이 단단해야죠. 내면이 단단해서 외부로부터는 충격에 의해서 내 내면이 깨어지는 일이 없어야죠. 그 사람이 진짜 만족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만족한 사람이에요. 그 진짜 만족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사랑해서 나를 용서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 그거 하나가 우리를 가슴 뛰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우리를 자신감 있게 만들어 주잖아요. 그거 하나만 있어도. 하만의 노력은 실패로 돌아갔죠.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는 그의 입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의 인정을 통해 만족을 회복하려고 했지만 실패합니다. 자, 그렇게 떠들어댔어요. 자, 봤어요? 13절.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리 그렇게 자신을 떠들어대고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고 해도 모르드게가 대궐문 앞에 앉아서 자신을 무시하고 모르는 체 하는 것을 보고 있는 동안에는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가짜 만족이죠, 그렇죠? 가짜 만족이죠. 하만은 자존감이 회복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만족할 수가 없었죠. 만족감을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다 되었지만 하나 안 된 것 때문에 참지를 못하는 성격을 가진 자들이 만족을 경험하지 못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다 잘 됐어도 하나 안 된 것을 놓고 잠을 못 자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막 그럽니다.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그거가 전부가 된 것처럼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또 그것을 대비하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이 완전히 밑에서부터 시작해요. 아무것도 안 되고 다 망했다 그러고,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났다 그러고, 그냥 큰일 났다 그러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이 아니면 세상의 만족은 늘 그렇습니다. 못 가진 것 하나 때문에 이미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갖지 못하게 되는 성향을 갖게 됩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보세요.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 먹어라. 에덴 동산에 있는 거 다 먹어라. 네 임의대로 다 먹어라. 근데 에덴 동산에 있는 거 선악을 알게 하는 그건 먹지 마라. 근데 아담과 하와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다 먹는 걸 보지 않고 못 먹게 한 거 하나가 지금 저거 먹어서 저거 기분이 나쁜 거죠. 그거 먹고 완전히 타락해버렸지 않습니까? 딱 그게 아담과 하와가 가진 모습, 죄의 경향성이 그거예요. 소유에 의해 만족을 결정하려고 하는 것,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죠. 그리고 소유를 통해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는 경향성을 계속 우리 속에 유지하는 것, 그 죄를 사랑하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울이 얘기해 준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4장 11절부터 13절에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바울은 감옥에 있었잖아요. 옥중서신이라 하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이제 막 목회를 시작한 젊은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구절 제가 읽었을 때 공통되는 단어가 있죠. 자족이라는 단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만족하는 거예요. 아니 뭐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만족하고, 돈이 벌리면 버는 대로 만족하고, 아프면 아픈 대로 만족하고, 자녀가 속썩이면 속썩이는 대로 만족하고, 다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이 일을 통해서 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지. 모든 일들을 인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고야 마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자족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특징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하루를 지내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막 기쁘고 즐겁고,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내가 왜 기쁘지? 왜 즐겁지? 살펴보고, 그것이 만약에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었다면 그거 사라질 겁니다. 그러나 내 내면을 들여다보고, 야, 이 만족은 어디서 왔지? 야, 돈도 없는데, 시험에도 떨어졌는데, 애들은 속도 썩이고, 몸은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하긴 뭐 80이 되는데 내가 허리가 아프다는 사람은 당연히 아픈 거예요. 안 아플 수는 없죠. 그런데 뭐 아픈다. 그런데 왜 기쁘지? 왜 염려가 없지? 그럼 하나님으로부터는 만족이 맞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게 뭔데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만족하였네. 이 찬양 있잖아요. 한번 불러볼까요? 이 찬양? 기분도 좋은데, 그쵸? 한번 불러봐요. 한 번만 불러보고 우리 기도해요.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나의 만족이 어디서 왔는지, 내가 왜 기쁘지 않은지, 뭐가 없어서 기쁘지 않다면 하나님 잘못 믿는 거죠. 자, 우리 이 찬양 한번 불러봐요. 좀 빨리 할까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아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세상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그렇죠.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사람을 보며 다시 한번 합시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만족하였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